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6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력으로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어지고요. 다음 주일이 이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이 되어지는 주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 추리 장식도 하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2021년도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이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신 이 비전 가운데 첫 번째지요. 바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지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갔더니 이 대학에서는 보통 이 공부를 할 때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메인 텍스트다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텍스트다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은 이 교과 과정 중에 보면은 무엇이 주 교재인지 쭉 써져 있는데 첫 번째 수업에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여기 있는 주교재들 당연히 봐야 되는데 신학생들의 메인 텍스트는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다. 그러면서 성경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처럼 핸드폰에 이렇게 성경 들어가 있으면 너무 편한데 저는 그때 대학 다니면서 계속 성경을 들고 다닌 거예요. 당연히 들고 다녀야 되는 것인데 근데 성경이 좀 작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방황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 세상이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하고 있지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사람들이 기가를 느끼는데 공고한데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충족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루고 성취해도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옆에서 보면은 저쯤이면은 이제 충분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사람이 늘 부족해요. 늘 아쉬워요.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이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무언가 항상 공고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성취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으니까 항상 공허한 것이지요. 사무엘상 3장 1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약궤는 빼앗기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은 저 블레셋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단순히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이 밥 먹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의 영혼은 저 밥으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실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 가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앞부분은 창세기 1장 1절하고 참 비슷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면서 말씀했죠.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가운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어요. 바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제대로 보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이것이 올바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약속을 주시지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주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어서 노예살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바로왕에게 얘기를 해라.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희생 제물 대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올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꼭 무엇을 배우느냐? 기독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성경의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가운데 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곧 영원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의 학문은 사실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영원한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제는 이 말씀 선포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말씀의 설교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썼느냐, 캐리그마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캐리그마가 뭡니까?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는 이 말씀의 설교에 사용되어졌는데 실은 선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이죠. 이와 비슷한데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디다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설득, 권면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말씀의 설교에 디다케를 쓰지 않고 바로 캐리그마, 선포를 쓴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잘 설명해가지고 잘 설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시도록 이렇게 만들까. 그게 제 착각이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 그때 우리 교회에서 저 수원역에 나와가지고 주일 저녁마다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찬양 전도하고 이랬었는데 이 찬양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때 이 수원역 광장에서 보면은 둘러서서 막 구경하지. 그러면은 저는 이제 거기서 찬양 이렇게 잘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보이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때 보니까 별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쯤 되어져 보이는 이런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이 복음 메시지 외워가지고 이제는 얘기한 거지요. 제가 복음을 전할 텐데 잠깐 들어보시겠냐고. 듣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졌고, 그래서 저 불신자 상태 얼마나 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데 축복이 무엇인지 쭉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어쩌면 영접할 수 있겠구나. 열심히 막 정성을 다해서 설명했죠. 잘 모르겠어요. 기차 시간이 다 된 건지 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잘 외웠네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말씀은 설득이 아닙니다. 설교는 무언가 잘 설득해가지고 예수님 잘 믿어줘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딱 믿고 선포할 뿐이지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축의 대신방을 다 마쳤습니다. 올해 신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각 가정에 주신 말씀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정 가운데 현장 가운데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실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저는 그래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이렇게 이루셨구나. 때로는 제가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지? 그러나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뭐 할 뿐입니까?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저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면은 아주 마른 뼈들이 심이 많고 가득한, 그것도 아주 마른 이 뼈들이 있는 그 골짜기인 거예요. 솔직히 생각만 해도 좀 오싹하지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는데 물으시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미 완전히 바싹 마른 이 뼈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에스겔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예,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삽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라. 여러분들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것이죠. 에스겔이 아주 올바른 대답을 한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선포해라 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느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대언을 해라. 7절에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서 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내가 있는 현장에 선포할 뿐입니다. 명령을 따라서 대언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보니까 뼈에 힘줄이 생기고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 위에 힘줄이, 살이 오르게 되어지고 가죽이 덮이게 되어지고요.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가운데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가 나타나 있죠. 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는 거지요. 이 물이 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데 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와 생물들이, 이 강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식물들이, 나무들이 바다에 들어가는데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들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105절 가운데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가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18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특히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지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하잖아요. 계약이라고 하죠. 그 계약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대로 해야지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번번이 계약을 어긴다 그러면은 사업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도 하물며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먼저 약속을 주세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약속을 할 만큼 수준 있는 자들입니까? 그건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격적이셔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먼저 알리신 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수종드는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한 바를, 이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말씀의 성취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지만은 이 성경의 말씀은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받고 이 말씀의 성취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이지요.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서 누워있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고 3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가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다시 들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자세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나 보자. 그거는 말씀 받는 자세가 아닙니다. 사실상 이 자리에는 목사가 아니라 심지어 어린 아이가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받아야 돼요.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지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내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신비 가운데 새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잘 기억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 받고 나서 딱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갈 때 되어지면은 다 기억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중요한 부분들은 필기를 하거나 적거나 해도 좋습니다. 왜냐?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 이 국민일보에서 그때 조사를 한 거지요. 예배를 딱 마치고 돌아가는데 바로 그 문 앞에서 물어본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성경 본문 어디를 보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못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제목은 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못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기억하시면은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중요한 이 말씀의 대지들 기억합니까? 한 70% 넘는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냥 오늘은 찬양대가 은혜로 왔다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물론 그 시간에 은혜 받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에서 한 주간 지낸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나 혼자 세상에서 고군분투하겠다,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받고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딱 새겨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노맨이 없다니까요. 노맨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는데 누가 만들어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예, 아멘인 거예요. 아멘은 무엇입니까? 저도 그렇게 될 줄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질 줄로 저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서 이제는 이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증인이 되어질 것이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기록했어요. 우리는 한글로는 그냥 말씀 하나인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단어인데 바로 로고스와 레마,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로고스는 무엇이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에 있는 이 기록된 말씀들, 이것을 전부 다 로고스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어디에 무슨 로고스, 무슨 말씀 보존학회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로고스는 무엇이냐?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곧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부 다 중요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중에서 내게 와서 부딪힌 말씀, 내게 와서 딱 감동이 되어지는 그 말씀,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현장에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딱 내게 부딪히는 그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살하려고 죽음까지 생각했던 이 사람이죠. 이 자살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딱 전도지 하나가 눈에 보인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다른 말씀도 없어요. 딱 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썬다싱이 이 말씀 한 구절을 딱 붙잡고서 이 말씀이 딱 가슴 속에 박힌 거예요. 그 로고스의 말씀이 자신에게 레마가 딱 띄어진 것이죠. 썬다싱은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 그런 내용도 실은 별로 없어요.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서 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이러한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어졌지.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서도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꼭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부딪히는 이 말씀, 그것만 제대로 붙잡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로고스의 말씀을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습니까? 바로 첫 번째지요. 말씀을 붙잡는 나만의 시간을 딱 정하세요. 우리가 많은 시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어도 괜찮아요. 10분이어도 괜찮아요. 딱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는 짧은 시간 가지시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집에 골방에서 아니면은 거실에서 예배상 하나 펴놓고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말씀 잠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중에 짧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음성을 들은 겁니다.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오늘 이 에스겔은 크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환상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 호렙산에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짧지만 그 시간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사실상 혼자서 하기에는 지속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이 말씀 붙잡는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냐? 예배 시간인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사모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오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매일 말씀을 붙잡기 원한다. 매일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3일째 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수요예배가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금요기도회가 있잖아요. 한 주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한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사모하세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붙잡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부딪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어요.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하게 되어질 때 시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니 시냇가가 마르지 않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마를 일이 있겠습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니 도대체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묵상의 의미지요. 바로 읍조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보는 것, 뭐 요즘은 눈으로만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지만 가능하면은 말씀을 읍조리세요. 그게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 거기에는 읍조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조그맣게 소리를 내어서, 오늘 우리 에스겔 37장 1절부터 읽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자시고 이렇게 읍조리면 됩니다. 그때에 이 말씀이 내게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묵상이 두 번째 뜻이지요.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으르렁거리다, 이렇게 붙잡아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게 동물의 세계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보기도 했는데, 맹수들, 이런 맹수들은 아침 먹자, 점심 먹자, 저녁 먹자 이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먹이를 잡으면은 실컷 포식하고
한동안 쉬기도 하고요. 또 배고프면은 또 먹이를 잡는 겁니다. 근데 맹수라고 해서 항상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맹수가 먹이를 잡으려고 해도 먹이를 잡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죠. 먹이가 잘 안 보일 때도 있고요. 내가 먹이를 찾았는데 다른 맹수가 먼저 먹이를 낚아채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먹이를 잡았는데 나보다 더 힘이 센 맹수가 이 먹이를 뺏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맹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부를 때도 있지만 배고플 때도 항상 많아요. 어느 정도 배가 고프냐? 야, 이제 도무지 먹이를 먹지 않으면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맹수가 먹이를 향해서 달려드는 겁니다. 이 먹이를 딱 잡았어요. 다른 맹수가 와서 먹이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순히 뺏깁니까? 당장 먹지 않으면 내가 죽겠는데요. 이빨을 드러내놓고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내가 안 뺏기겠다 이거지요. 그 으르렁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냥 기억하면 기억하고 말면 말고, 이게 묵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말씀을 꼭 붙잡아서 내 영혼을 살리겠다, 내 가정을 살리겠다, 내 자녀들을 살리겠다,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겠다, 절대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 그 으르렁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묵상의 의미가 경영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바로 무엇이냐?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내 삶을 말씀으로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은혜 잘 받았습니다, 말씀 좋네, 이러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 나의 삶 속에 적용할까? 어떻게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이제는 딱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묵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묵상 하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을 레마로 딱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에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보십시다. 과연 저 마른 뼈들이 말씀을 대언한다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아니, 말씀 좀 듣는다고 해가지고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까? 말씀 좀 묵상한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불신앙을 가지고서 말씀을 받는다,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고향이지요, 갈릴리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저가 누구냐? 어찌 이렇게 크고 권능 있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런데 저는 예수 아니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그 예수가 아니냐? 그 형제들이 우리 옆에 있지 않냐? 그 누이들과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냐? 이 예수가 뭔데? 지가 뭔데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느냐? 그때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다라고 했어요.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의 역사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내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상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우리 모든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레마로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아가리라.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우리 이 시간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주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비전을 주시사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에 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되신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주의 말씀을 나의 레마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주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우대들에게 선포하며 우리의 현장 가운데 선포하여 정말로 이 말씀으로 이제는 저 마른 뼈들과 같은 이러한 영혼들 생명들 살리는 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오니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것으로 붙잡고 말씀의 역사를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